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의 말씀 아모스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아라는 도시에서 그 양을 치고 그리고 뿅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7장부터는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네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메뚜기 환상, 두 번째는 불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 네 번째는 여름 과일 한 강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다림줄 환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갖고 계셨더니. 아모스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이 쌓은 담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 곁에 서신 하나님께서 손에 무언가를 이렇게 들고 계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다림줄이었습니다. 다림줄이 무엇일까요? 다림줄은 집이나 건물을 쌓을 때에 수평이나 그리고 수직의 여부를 가늠하는데 사용하는 추가 달린 이렇게 줄을 의미합니다. 실과 같은 측량줄에 이렇게 무게추 같은 것을 달아놓고 그 위에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게 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멈추게 되고 또 이렇게 땅과 수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고대에는 이렇게 땅과 수직인 저울추와 측량줄로 먼저 두었던 기초돌과의 수평과 수직을 맞춰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씩 돌을 쌓아서 올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의 용도는 건축물을 쌓아 올릴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쌓은 건축물이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도 이 다림줄이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다림줄로 이렇게 측량하였을 때 바르게 서 있다면 이 건물은 안전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이상이 없는 튼튼한 건물이고, 그리고 만약 바르게 서 있지 않다면 이것은 부실한 건물이고 또 설계대로 건설되지 못한 건물이고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다림줄이 등장했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에서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서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리리라. 또 이사야 28장 17절에서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낭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선 이제 두 용례를 살펴보면 다림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영육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의롭다 또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이렇게 손에 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쌓아놓은 담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모스가 본 것은 다림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그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림줄은 무엇이고
또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모스 1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암몬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두로, 에돔, 모압을 포함한 이방 백성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나열하고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남유다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첫째, 너희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둘째, 너희는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셋째, 너희는 조상들을 따라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제목은 사회적인 약자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타락한 종교 행위로 인한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뢰를 깨트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율법을 따라가기로 맹세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맹세를 저버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나라의 부귀와 제국적 확장과 그리고 문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인 자리에서 내쫓고 그렇게 자신을 그리고 우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 왕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아모스서는 이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 범죄하는 그리고 패역한 그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 뒤에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이 항상 뒤를 따라서 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율법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어기지 못하면 모든 그런 율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의 율법도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방심한 어느 한순간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어기게 돼도 우리가 항상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율법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모든 율법을 그리고 항상 지킬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은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 정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할 길은 없었던 것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운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율법의 진짜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절대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찾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의 낮고 연약하고 그리고 악한 본성을 찾게 하는 것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 율법은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높은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그리고 나의 비천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죄인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기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모든 행위를 항상 지키지 않아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약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특히 이 심판의 말씀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겠다고 하는데 이 반석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귀히 보셨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고백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교회는 거짓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는 적합한 그런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는 교회에 국한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사는 우리도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수천 년 전 구약 시대나 오늘의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천국의 문턱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고 또 좁은 문은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 분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불신자와 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10명이 모이는 교회나 100명이 모이는 교회나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나 그리고 나이가 지극하신 분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만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와 사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기준으로 담벽을 얼마나 세밀하고 촘촘하고 튼튼하고 높게 그리고 화려하게 쌓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는 틈이 있고 연약하고 제한되고 그리고 부실하고 빛이 바랜 곧 무너질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명예와 부귀와 그리고 권력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믿음 위에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는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바벨탑과 같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지 그리고 기도를 하였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 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들여 기도하며 믿음 위에서 교회와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 위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아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온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나의 온 영혼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과 같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애통함에 잠겨 외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다림줄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와처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저는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저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입술로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모순된 저의 부끄럽고도 하나없고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몇 번의 교회 다녀야 된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몇 번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전했던 그 말이 내가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울부짖고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받은 아모스와 같이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부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예수양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누군가의 외침을 통해서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의 이끌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 전도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신자들은 들음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처럼 누군가 복음의 외침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누군가의 헌신과 그리고 또 수고와 그리고 용기와 기도의 땀방울로 인해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나의 건강, 물질, 승진, 그리고 명예, 칭찬과 인정, 나의 자녀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그리고 시간을 헌신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신 분이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양랑교회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